만나의 약속.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만나의 축복을 우리가 다 함께 정말 내 것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처럼 살았던 기간이 400년 정도.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이미 밝혀진 일입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고요. 진짜죠. 사실이죠. 400년 동안 종으로서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잖아요. 내가 내 약속과 축복의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셔서 드디어 400년 만에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시작했어요. 그 탈출 과정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서, 그렇지 않으면 보내주질 않으니까 이 이집트의 왕이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이집트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숫자가 무려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어요. 60만 명, 남자만, 장정만. 그러니까 여자, 노인,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으로 예상을 해요. 200만 명이 한 나라를 탈출해서 나온다. 이것까지도 역사적으로 다 증명된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나라에서 자유를 얻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출애굽하면서 나올 때 이스라엘이 너무 신나가지고 이 모세가 내 리더가 돼서 데리고 나오잖아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막 승전가를 부르면서 막 소고치고 춤추면서 막 난리가 났죠. 막 너무 신나서.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 그랬는데 있잖아요. 나온 지 2달 반 만에, 정확히 75일 만에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집트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때가 좋았다. 좀 그러고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지금 출애굽기 16장 3절에 나오는데요. 저 보십시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비록 우리가 종이었지만 쭈그리고 앉아서 그래도 배불리 먹었다 이거죠. 그때가 좋겠다. 차라리 저기서 그냥 먹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광야에 나와 보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거. 몸은 자유롭게 됐는데 광야에서 뭘 먹겠어요. 이집트에 탈출할 때 나름대로 먹을 것은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원래는 2-3달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원래 예정대로라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사건 사고가 있었죠. 하나님이 빨리 데리고 가질 않죠. 그것까지 여기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2달 반 만에, 75일 만에 불평을 한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불평. 근데 그 불평도 큰 것 가지고 불평하지 않아요. 보면은 다 작은 거. 내 삶에서 뭔가 내가 자꾸 불평이 나고 뭔가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다는 증거예요. 증거. 이렇게 주일에 예배 나와서 목사님 제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때는 막 은혜롭게 듣는데 언젠가부터는 지루해. 왜 이렇게 길어? 그렇게 느껴진다 그러면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 불평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불평이.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어려움 아시죠?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필요한 거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한 양식에 대해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들이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양식을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비처럼 비가 쏟아지듯이.
비가 뭐 쏟아지면 그냥 쫙 빈틈없이 온 곳을 다 적시잖아요. 그렇게 양식을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만나. 이 양식을 만나라고 불렀어요. 만나. 이 만나가 아주 신비로운 음식이에요. 성경에서 이 만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만나가 뭐냐면은 서리처럼 보인다. 아침에 내린 서리처럼. 가는 쌀아기 같은 것. 가는 쌀아기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고수씨처럼 하얗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에요. 예, 굉장히 그런 이스라엘에서 처음 먹어보는 그런 만나라고 하는 이 음식을 이스라엘 사람이 이걸 보고 서로 몰라가지고 15절에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뭐냐 그럴 때 모세가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 이슬이 내릴 때 이 만나라고 하는 것도 같이 내렸고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이슬이 사라지듯이 이 만나도 싹 녹아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야지만 이 만나를 거둬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겠다 그런 거예요. 너희들 먹을 것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날마다 비처럼 내려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기만 해. 그러면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 먹을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테스트 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16장 4절 후반절에 나오죠. 그날 먹을 만큼 거둬들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시험. 여러분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어에는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시험한다 그럴 때는 템테이션, 유혹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 시험하겠다 하는 거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우리의 어떤 믿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지. 그러니까 저 지금 시험해 보겠다라는 건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겠다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자, 매일처럼 내려주시는 저 만나를 통해서 무엇을 시험하겠다는 거가 오늘 저 시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겁니다. 두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시험하겠다고 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욕심을 내는지 안 내는지 시험하겠다. 욕심 내는지 안 내는지 내가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두라 라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 거둬라. 16절에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네, 식구수대로 거둬라. 한 오멜이 한 2리터 정도 되는데요. 가족이 많으면 가족 수대로 더 많이 거두고 가족이 적으면 적게. 가족 식구 수대로 거둬라. 자, 욕심이 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더 먹고 싶은 사람, 내가 배부르게 먹고 싶은 사람은 아마 더 거두겠죠.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한 오멜씩만 1인당 거둬도 충분하다는 거거든요. 가족 수대로 그렇게 해라.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테스트하겠다는 겁니다. 오버하지 마라. 내가 더 가지면 누군가는 그만큼 손해를 보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손해보죠. 다른 사람, 내가 배부르겠다고 다른 사람 목까지 뺏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시험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남기지 말아라. 자, 19절에 남기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아라. 이게 있잖아요. 먹고서 남은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내일 만나가 안 내릴 것 같아서 혹시라도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먹을 게 없으니까 내가 많이 거두어서 그런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시험하겠다는 겁니다.
인수대로 거두고 더 많이 거두지도 말고 먹을 양만 거두고 또 내일 혹시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 때문에 2배, 3배로 많이 거둬서 보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몇몇 사람이 당연히 이걸 어기죠. 누군가는 꼭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에 이렇게 하죠.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많이 거뒀죠. 많이 거둬서 아침까지 둔 거예요. 남겨둔 것에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씩만 거두었다. 왜? 해가 뜨겁게 쬐면 그것은 다가 녹아버렸다. 자, 나중에 먹기 위해서 욕심으로 많이 거두어서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난 겁니다. 다음날 만나가 안 내리면 굶게 되니까, 만약을 위해서 내일 먹을 게 없으면 큰일 나니까 염려되고 걱정이 돼서 많이 걷어서 보관하고 남겼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음날 벌레 먹고 냄새 나서 어차피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이 만나라고 하는 게 그런 음식이었어요. 아마 이 많이 거둔 사람은 다음날 아마 아침에 만나 거두러 안 나갔을걸요. 이틀치 걷었으니까 아예 오늘은 좀 쉬어야지.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딱 먹으려고 갔더니 못 먹게 된 거죠. 쫄딱 굶었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날. 하나님이 비 오는 것처럼 날마다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그냥 그런 줄 알면 돼요. 이것을 못 믿고 내일 일이 걱정돼서 나간 사람은 더 많이 거둬야 되고요. 저장하고 보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못 믿으면 불안과 염려로 욕심 부리게 돼 있어요.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 여러분 다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염려와 불안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광야에서 이렇게 40년간 살았어요. 40년. 2-3달이면 갈 만한 거리를 40년을 살았어요. 40년 살아보니까 어때요? 정말 매일매일 이슬처럼 비처럼 만나가 매일매일 내리는 거예요. 살아봤더니 정말 비같이 매일매일 이 음식이 내리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매일매일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이틀치 안 걷습니다. 그렇죠? 내일도 당연히 내리지. 안 내릴 리가 없지. 이틀치 거둘 일이 없어요. 왜? 걷어봐야 썩고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안심하죠. 안심하고 오늘 먹을 것만 걷어서 잘 먹고 만들어 먹고 이것저것 만들어 먹고, 이게 반죽해가지고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밀가루 같은 거거든요. 저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이 거둘 필요가 없어요. 가족 수대로 그냥 먹을 만큼 매일매일 먹을 만큼 거두면 돼요. 왜? 40년 동안 살아봤더니 매일매일 채워지더라.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만나가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이 만나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인데 이 예수님이 지금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거거든요. 31절 32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구하며 산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지만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 걱정하지 마라. 제발 먹을 거, 마실 거,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발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만나의 축복이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으니까 내일이 불안해서 그렇게 산다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책임진다, 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진안에서 제가 건강 때문에 간경화로 투병생활 한다 했었잖아요. 2003년에서 2005년 만 3년 동안 시골에서 음악 다 접고, 그때 내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2명 있었죠. 넷이서 시골 진안 그 아주 깊은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오로지 건강을 회복하겠다,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치유를 사모하면서 시골로 들어갔습니다. 뭐 돈벌이가 뭐 있겠어요. 시골에서 저는 1살에 서울로 올라왔기 때문에 시골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돈 벌어놓은 거 아끼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들어간 거죠. 여러분, 근데 3년 동안 제 재산이 늘어서 나왔어요. 늘어서. 그 시골에서. 야,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3년 내내 놀고 먹고 그 자그마한 시골교회 신나게 즐기면서 시골교회 다니면서 섬기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았는데도 여러분 재산이 늘었다니까요. 제가 뭐 이자놀이 했겠어요? 놀고 있는데 제 음악을 사용하겠다고, 광고 사용을 하겠다고 하는 연락이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음악 활동할 때보다 더 많이 들어와요. 그런 일들이. 한 번 계약하면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이 채워주시는 것을 그때 아주 강렬하게 경험했어요.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먹고 살겠다고 몸부림쳐도 겨우겨우 살아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신뢰감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경험 많이 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채워주시는 것. 특히 여러분, 돈과 관련해서 이런 경험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돈에 다 약해요. 다 돈에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실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돈으로 결정합니다. 돈을 보면 다 답이 나와요. 돈 사용하는 거 보면 다 답이 딱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다 만나의 축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축복은 조건이 있어요. 지금 이 말씀 위에 마태복음 6장 31, 32절 다음 33절에 그 조건이 나옵니다. 우리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냥 자녀라고 다 책임져 주는 게 아니고, 저렇게 살 때에, 저렇게 산다고 할 때에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먼저 우선순위,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나의 지금 당장 먹고 살 문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 먼저 우선순위를 못 세우고 살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만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저거를 위해서 우리가 내 인생에 노래하려고 하고, 내 음악의 꿈이 뭐예요? 여기 뮤지컬을 하려고 하는 꿈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의 재능과 비전을 꿈꿔야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애쓰고 할 때 나머지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만나의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온 주변 나라에 지금 보여줘야 될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40년 동안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꿈과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꿈과 소망을 갖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비전과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좋아, 넌 아버지는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너는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애쓰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64장 저 다음에 나오는 6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겪는 것으로 족하다. 내일은 tomorrow. 내일은 내일에 맡겨라. 내일이 뭡니까? 내일이 뭐예요? 내일 미래 future.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future.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일 걱정은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는 그날 너희들이 해야 될 일 거기에 열심히 애쓰면서 그렇게 지내면 된다. 내일 일까지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내일은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당장 내가 일어나서 침대에서 내일 아침 내가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확신합니까? 물론 뭐 별일 없으면 침대에서 일어날 거예요. 100% 장담은 없어요. 우리 삶에서. 우리 훈시 형제가 인대가 갑자기 끊어져가지고 그런 사고가 날지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내일 일은요 우리 장담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내일 거기에 온갖 걱정과 염려 속에 그러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일이다. 내가. 너희는 그날 주어진 일, 그 일을 열심히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한 그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라. 그런 겁니다. 그런 거. 내가 내일 일을 걱정하고 하고 내가 내일 일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이게 바로 죄 때문에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는 거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시험하겠다. 염려 때문에 내일 먹겠다고 남기지 말아라. 내일 일을 위해서 쌓지 말아라. 내일을 위해 두려움 때문에 모으고 쌓고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걱정하고 염려 때문에 쌓나 안 쌓나 내가 보겠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누리면서 마음껏 나누고 베풀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내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일 일이 늘 두려워요. 어떻게 돼요? 염려되기 때문에 오늘도 못 씁니다. 내일을 위해서 모아야 돼요. 투자해야 돼요. 내일 일이 걱정되거든요. 오늘 먹어야 될 것도 못 먹고 창고에 보관합니다. 매일매일 궁색하게 살아요. 내일이 염려되는 사람은 궁색합니다. 그리고 또 어쩐지 아십니까? 인색한 사람. 절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 줄 모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또 반대로 있잖아요. 내일이 불안한 사람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일이 무섭기 때문에 오늘 그냥 주어진 내 삶에 내가 그냥 여기에 그냥 몰빵한다. 요즘 젊은 친구들의 특징이에요. 난 내일은 몰라. 지금이 중요해. 능력에 맞지 않는 비싼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그냥 이 시간 내가 살아있는 여기에 그냥 몰빵하는 겁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인색해요. 자기한테는 막 쓰고 싶은 대로 쓰면서. 만나를 맛본 사람은요 절대 인색하지 않습니다. 인색하지 않아요. 주는 만큼 채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베푸는 만큼 풍성하게 공급받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오늘 다 먹어도 내일 만나가 비처럼 내릴 것은 확신하거든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아두고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16장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쌓고 저장하는 것 결국은 있잖아요. 다 잃어요. 다 잃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닥친 불행, 건강의 문제, 사건, 사고, 자녀의 문제. 여러분, 내가 미래를 위해서 쌓고 저장했던 거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요. 누려보지도 못하고 한순간의 물거품처럼 사라져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제가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준비해야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공부하고 실력을 쌓고, 그래서 우리가 노래 연습도 하고 연기 연습도 하고 나의 어떤 재능을 키우는, 때로는 돈도 필요해서 돈도 모으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건 준비해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불안과 미래의 막연한 염려 때문에, 먹고 살 것에 대한 그 필요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쌓고 저장하고 보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기로 소망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됩니다. 저는 언젠가서부터 우리 자녀들, 제가 아들이 셋이 있는데 자녀들에 대해서 있잖아요. 예전에는 참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됐어요. 얘네들 공부를 좀 못하면 아유, 얘 공부가 어떻게 좀 잘해야 될 텐데, 학교 문제, 대학교 입시철 다가오면은 얘가 대학을 갈까 말까, 좀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얘 성격이 좀, 얘는 성격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막 여러 가지 신경 쓰였는데, 제가 이 신앙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어느 은혜를 경험하면서부터 언젠가는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이 정말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이거 내가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기만 하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겠구나. 여러분, 그런 어떤 확신이 확 드는데, 그때서부터 애들하고 다툴 일이 없어요. 너무 사이가 좋아요. 사이가 너무 좋아. 우리 저처럼 자녀들과 사이가 좋은 아빠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은. 우리 애들이 저를 아주 그냥 친구처럼 여깁니다. 너무 감사해요. 자, 하나님의 두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조금 생각보다 좀 길어진데 죄송합니다. 6일째는 여기가 이틀치 만나를 거둬라,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이 6일째는 이틀치 만나를 거둬라. 그래도 아침에 안 썩을 것이다. 그러니까 7일째 나가서 만나 거두지 말고 7일째는 쉬어라. 너희가 이렇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시험하겠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불안한 사람은 7일째도 일해야 됩니다. 특히 현금 장사하시는 분들은 못 쉬어요, 못 쉬어. 매일매일 들어오는 현금, 그 세는 재미에.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은, 안식일,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이죠. 오늘 예배드린 안식일은,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은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집중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거든요. 여러분,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일날은 어떻게 일합니까? 그날은 노인들을 위해서 반값으로 음식을 제공하거나 할인 행사를 하거나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일요일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땡큐죠. 그거는
7일 날 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게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먹고 살 것 때문에 7일까지 일하지 말아라. 내가 6일 날 다음 날까지 2배를 주겠다. 아니 벌레 먹고 썩는데요? 아니 절대 썩지 않아. 그게 이제 6장 23절에서 24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은 쉬는 날로서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당신들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당신들이 다음 날 먹을 수 있도록 아침까지 간수하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되세요? 24절에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다음 날 아침까지 간수하였지만 그것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고 구더기가 생기지 않았다. 네. 주일까지 먹을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아라. 내가 다 챙겨준다, 채워준다. 너희는 마음 놓고 나를 만나러 와라. 쉬어라, 쉬어. 제발 좀 안식해라, 안식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됐다. 7일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며 교회에서 서로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날로 살아도 된다. 7일까지 죽기 살기로 걱정이 돼가지고 모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막히는 거예요. 축복이 이게 끊어져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29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니 엿새 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양식 이틀치를 준다. 그러니 이렛 날에는 아무도 집을 떠나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쉬지 못하고 막 죽기 살기로 일하다가 여러분 한순간에 벌레 먹고 다 잃는 삶을 사는 사람 많이 봤죠. 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살기로 산다고 해서 그게 모아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일 열심히 일하고 7일은 쉬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교회 나아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찬양하고 기쁘게 대화하고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게 시간 보내면서 하루는 그렇게 안식하는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미래에 대한 걱정,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것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와 들의 이름도 모르는 백합화를 봐라. 얘네들이 씨를 뿌리거나 창고에 먹이를 저장하는 거 봤냐? 그렇다고 이것들이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 봤냐? 이런 작고 보잘것없는 미물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냐? 이 자연의 모든 생물, 살아 숨쉬는 생물들 먹을 거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걱정하는 거 없어요. 그래도 때가 되면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먹이사슬에 의해서 다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하물며 이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창조물인 너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너를 내가 책임지지 않겠냐. 제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재능을 사용해서 그렇게 살기만 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광야 얘기예요.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게 지금 만나의 축복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그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다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답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가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매일매일 한 구절이라도 읽어야 됩니다. 거기에 내 생명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생명의 삶 공부 우리 지금 청년부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 10번 읽는 것보다 생명의 삶 공부 이거 한 번 하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읽어도 10번 읽으려면 10년 걸려요. 10년. 생명의 삶 공부 한 번 하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 쫙 꿰뚫어져요. 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꼭 여러분 좀 읽고 깊은 묵상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를 테스트하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불안과 염려로 그렇게 쌓고 쌓다가 한순간에 다 잃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먹이시는 하나님 믿고 걱정 없이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평안함과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만나의 약속에 대해서 준비한 설교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늘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더 깊이 저희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정말 삶 속에서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말 이 모든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이런 결심과 기도의 찬양을 부르겠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 찬양을